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궁금해서 온 것도 아니고 대답을 구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대답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의 대답 여부에 따라서 그를 이제 로마 당국에 넘겨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는 했지만 로마 총독이 그러나 영토의 많은 부분을 로마가 위임한 분봉왕들에게 또 통치권, 행정권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친로마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예수님은 꼼짝없이 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고 만일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없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야말로 로마로부터 독립투쟁을 벌이는 투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 그 모든 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 같은 용기는 없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세금 내는 것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발각되거나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력 투쟁, 독립 투쟁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발견만 되면 그냥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서 산이나 굴 속에 살면서 그렇게 독립투쟁을 벌였던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한 민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로마에 관한 그 세금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등을 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느 것 하나 손해 볼 수 없는 자기들도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도 아셨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금 낼 때 내는 돈을 내게 하나 보이라 그랬더니 로마에서 쓰는 동전 하나를 보이게 된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는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형상, 글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사용되는 이 화폐를 이 동전을 은이죠. 이게 무게로 측정되는 건데 이거를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는 또 다른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조의 세계, 성소의 세겔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세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갈 때 쓰는 화폐가 다르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죄가 없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왕이 그려진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화폐를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자꾸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것들이 그런 이유거든요. 성소에서 쓰는
그런 그 화폐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바꿔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화폐를 바꾼다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그 외식적이고 혹은 그 형식적인 거룩을 그들이 생각했던가, 사상이 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로마 황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로마 황제 거는 로마 황제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들의 시험을 피해가거나 혹은 이제 피해가는 목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제 올바른 대답을 주고 계신 거죠.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이거는 로마 황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로마 황제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쓰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 얼굴과 형상의 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수에서 쓰는 세겔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 자체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다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권세자가 로마 총독이나 로마의 왕이라면 그런 세속적인 통치에 있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그것을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닌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건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구약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라를 잃어버린 일이 있고, 이방 왕들이 통치한 적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약속의 땅을 다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에 산다고 해서, 이방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십시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의 통치를 받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겠지만 세상에 속한 물질들은 우리가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위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법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들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정죄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로마 당국의 사람을 내어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판명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형편, 또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관여치 않는 것으로, 괴념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싸우며 논쟁하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방해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겠죠. 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장악하면서,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이제 로마에 전면적으로 항거하면서부터 이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뭐 성전이 무너지고 전혀 2000년 동안 앞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손에 빠지게 되는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가,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고, 예,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마땅한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분별력이 있는 삶이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애국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나 애국심 자체를 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모든 정치 활동이나 또는 애국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한 민족의, 세상에서 한 민족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서, 백성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 일에 복종하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앞서지 못하며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충돌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에도 그런 활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울 만큼 그렇게 함몰되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어떠한 정체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나라를 상속받을지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정체성도 이것보다 하나님 앞서거나 이것과 양립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도 빛이 된다는 것을, 소금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